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했던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참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 같이 찬송 드리시고 김상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들을 믿음으로 드리기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염려 근심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능력보다 현실의 벽을 더 크게 보았고 주님의 긍휼보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앞세웠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성김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풍성한 은혜의 도구가 됨을 믿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부들이 서로를 주님 안에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과
말과 삶으로 사랑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익숙함 때문에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존중하며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자녀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명자로 서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에는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보며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책임을 배워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진로와 학업, 취업과 관계, 결혼과 미래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참 목자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작은 헌신과 믿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굶주린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계산하고 주저하는 제자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들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채우시며 남은 조각까지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해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시간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세우시고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일과 또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 현장 가운데서 경험했던 이런저런 일들과 또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식사도 거른 채 말 그대로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보면 3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서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힘을 쉬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곳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오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이 지나고 또 날이 저물어 가자 무리들 가운데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바쁘게 따라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그 무리들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는 당신과 제자들이 모두 피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말씀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육신의 피곤함을 호소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곳은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광야의 빈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채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는 이 소리들을 제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모른 척 외면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보면 35절, 36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들에게 마을이나 촌으로 들어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 또 필요하다면 내일 날이 밝은 다음 다시 오게 해서 그때 다시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네고 있는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합당한 틀림없는 말입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또 시간은 늦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의 판단으로는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그런 다음 먹을 것을 먹고 다음 날 다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무리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유로 37절 중반 이후에 나타나고 있듯이 제자 중 하나가 나서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서가지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보통 성인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대충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려면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설령 우리에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꺼번에 사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들을 돌려 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이 나서가지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빨리 저들을 돌려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금방 읽은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여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빈들에 모여있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양식을 한꺼번에 구하는 건 역시도 불가능하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빌립이 이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만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주님,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빌립이 했던 이 대답은 당시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누가 봐도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빌립은 인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답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살려내셨던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자기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빌립이 해야 할 말은 주님,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연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들을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는 빌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도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문제 앞에 서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내 위주로 모든 문제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내 형편은 어떤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현명하게 살피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파악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능력들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계산이 끝난 뒤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절망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부족하다, 안 된다, 이건 어렵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도 해보기 전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미 내가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조차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 속의 연약함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길을 기다려 보기도 전에 내 계산 안에서 이미 내가 판단해버리고 이미 안 된다라는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나 또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교회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지치고 앞으로의 길이 막막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세상적인 계산만을 앞세우다가 정작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의 그 수고들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실을 부정하자, 현실을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믿음은 현실을 똑바로 캐치하면서도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내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즉 내 능력의 한계가 다다른 것도 맞습니다. 내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 내 인생의 한계를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계산으로 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갈 때에 부족함은 끝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빈들에서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족함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늘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 가운데도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만을 하면서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 빨리 집으로 저들을 돌려보내어서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 안드레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예수님이라면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칼에 예수님의 질문을 잘라버렸던 빌립보다도 이렇게 작은 기대감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이 안드레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드레가 가지고 있던 이 신랄 같은 작은 믿음, 어떻게 안 될까 하는 이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설마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라고 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분 아니십니까? 즉 주님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빈들에 찾아왔던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해도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가꾸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굳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보리떡은 가난한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진짜 초라한 음식이었습니다. 또 물고기는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상품으로 팔기에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또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고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음식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먹었던 진짜 볼품없고 초라한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주님은 그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광야에서 굶주려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줄임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은 성인 남자만 5,000명에 해당되어집니다. 여인들과 또 아이들, 노인들의 숫자까지도 합치면 최소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어린아이 한 명만 도시락을 챙겨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라고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 이것이 전부였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들 중에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드려졌던 이 작은 도시락만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는 그 도시락들은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드려졌던 이 작은 도시락, 주님 앞에 나왔던, 주님께 올려졌던 이 작은 도시락만을 부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기만 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진 것, 주님께 바쳐진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 손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기적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단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섬김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바쁘고 귀찮아서 그 섬김을, 재능들을 뒤로 감추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뒤로 숨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럴까요? 잠깐의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쉽게 헌신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절대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헌신은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부족하다라는 말로 숨어버립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미루어 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합니다 라는 말로 주저합니다. 그렇게 계속 피하고 숨고 주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와 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서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시간도 부족해 보이고 내 물질도 굉장히 없어 보이고 내 믿음도 연약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작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다윗, 17살도 채 되지 않았던 어린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아이들 장난감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도구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도
사람들이 볼 때 300명으로 13만 5천과 맞선다.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니까 13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들을 단숨에 다 무찔러 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손에 있을 때는 작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봉사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은 나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내 스스로도 판단할 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먹이시고, 누군가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이런 말로 계속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꾸 초라해 보이더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은 결코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손에 들여져서 누군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으로부터도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우리는 쉽게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없는 것, 나에게 있는 어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주님은 그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식량으로 겨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볼품없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